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식들도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지면 자식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것만 같던 자식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정착하지 마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써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즐거움은 결국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좋은 것도 놓아버려라.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족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살라.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는 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자신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삼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애욕을 놓아라.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정착하지 마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즐거움은 결국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좋은 것도 놓아버려라.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살라.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는 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자신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애욕을 놓아라.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 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정착하지 마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즐거움은 결국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이었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좋은 것도 놓아버려라.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살라.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는 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자신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삼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애욕을 놓아라.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얼거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